지난주 수요일 소망홀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305호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어서 305호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때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진심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서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 인사는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100%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지난주 이야기를 꺼낸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일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수요일 제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눈으로 지금 살짝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옆에서 누가 한 주 전 설교도 모르면서 네가 크리스천이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으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난 주일 우리 박정훈 목사님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목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영기 전사님께 중간에 한번 까먹어서 한번 또 물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그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믿기만 한다고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산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다면요,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만 다른 시리즈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가로친 부분만 빼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이 세 가지 대지를 방향성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내 마음을 향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공동체는 또 한 번의 우리 슬픈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어린 네 자녀를 두고 이 땅을 떠나신 한 형제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한 것은 아내 집사님의 평생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분 이 형제님께서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입으로 직접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늦은 고백이었지만 그 귀한 형제님의 영혼이 천국 본향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가정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 베이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비싼 돈을 들여 좋은 숙소에서 여행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집이 제일 좋다라는 말이 마음에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외식도 이제 좀 별로라서 라면도 집에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분명하게 때때로 확인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문득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친하게 지내던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시애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부산까지 찾아와 주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잘 몰라서 그 형한테, 형 어떻게 영주권은 있어?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나 독수리 여권이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 여권? 뭐? 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뭐 어디 그 야매로 무슨 뭐 여권을 어떻게 했나? 독수리 여권이 뭐야? 물어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여권에 독수리 문양이 딱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독수리 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시민권 있어 이걸 갖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나 독수리 여권이야 딱 이러더라고요. 은하계만 봤을 때 우리 지구는 점과 같은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점과 같은 땅덩어리에서 최고 강대국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만큼 더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본문 14절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순례길,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장차 올 것, 우리 눈앞에 확실히 나타날 그 성도들만의 특권, 그 궁극적 종착지를 찾는 자들임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은 떠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이 땅의 삶에만 올인하고 살았다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아깝고 두려울까요? 바라기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염세주의적인 삶,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첫 번째 설교로 끝나고 말게 되겠죠. 그것은 이단이고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어떤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까?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요, 수직적인 방향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방향이었죠. 두 번째는 수직적인 방향, 하나님과 나와의 방향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은 피 흘림의 제사였지만요, 이제는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앞에 두 가지가 더 붙죠. 뭔가요?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항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이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명예롭게 말하다, 그리고 명예를 돌려드리다, 즉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찬송과 찬양을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할랄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찬양과 찬송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아이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네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아이네시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예배와 찬양 모두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했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그리스도는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나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 계통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드린 제사는요, 이전에 드린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드리셨다고요?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양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던 순간 성전의 휘장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편해져서 그 소중함을 잃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나 우리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까지 여전히 예배 받으실 분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그리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워져서 다시 익숙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경주를 계속하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과연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일까요? 아니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간다고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두기만 해도 알아서 무뎌져서 스스로 나태해져서 믿음을 뒤로 한 채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다리 꼬고 쳐다보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사단이 지금 미소 짓지는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시절 신앙의 선조들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돌아가도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씩 사그러져 들고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됐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테지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1년, 2년 이제 막 지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나의 편안함을 찾아 상황이 될 때만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는 집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TV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캠핑장이나 펜션으로 예수님을 모셔와서 핸드폰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 어디로나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리를 단지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안교회 예배사역자로서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서요, 늘 찬송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삶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 이 방향성은 이제 수평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랍게도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삶의 예배다, 제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저 도의적으로나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책임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안으로 밖으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죠. 근데 오늘 본문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 단어가 바로 그 코이노니아에서부터 나온 코이노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나누는 모습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인들의 모습은요, 눈에 띄지 말라고 해도 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짓습니다. 그것은 곧 강한 전도의 도구가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까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놀랍게도 자신을 시험하러 온 율법교사,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명확한 해답을 결론적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이 그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28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과 교회,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설교를 계속 생각하면서 잠을 자다 보니까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요,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일일찻집이라는 말이 뜬금없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일일찻집 하면은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카페 너무 좋은 카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더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키오스크에 와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번 옛날처럼 우리 남자 집사님들 멋지게 옷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 테이블에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한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번 일일찻집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요즘 단어가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불우이웃 돕기.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한 말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자들을 또 그러한 수익금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나누는 일, 그리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나누는 일을 계속 생각해야겠다, 저 스스로 적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서 사람에게만이 아닌 하나님께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